하시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또 우리 지치지 말라고 간섭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죠? 성도들은 몰라요. 그죠? 40일 그 단톡방에만 이렇게 올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전하려고 하는 카페 주인 권사님이 목사님 좀 봐요. 그래서 얼마나 또 초조한지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가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그 부동산 올려놓은 거 보면 여러분 권리금을 3억 3천으로 올려놨어요. 3억 3천으로 올려놨는데 그걸 이제 목사님 교회가 들어오니까 5천만 원 깎아서 2억 8천 주세요 그랬는데 갔더니 목사님 2억을 깎아드릴게요. 8천만 원만 내세요.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2억이 헌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또 감사함으로 그렇게 또 왔었습니다. 그게 그제 일이네요. 네. 이 밤에도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여러 문제 가운데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절 보십시다. 여러분 몇 번 읽어보시고 소제목을 붙이면 자꾸 연습을 하시면 본문 내용 전체가 머리에 속속 들어와요. 그러면 해석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적용하기도 좋고. 그래서 부한자들에게 저는 1절로 이렇게 소제목을 붙였는데 길지만 이제 부제목으로 제가 어떤 제목을 붙였냐면 무엇이든 가진 자들에게 임할 재앙 또는 무엇이든 할 줄 아는 자들에게 임할 재앙 이렇게 붙였어요. 아니면 가졌다고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할 줄 안다고 재앙이 있나 밑에 말씀을 보니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해함이 생기겠죠. 그렇게 제목을 여러분 딱 붙이고 나면 밑에 말씀하고 있는 뜻들이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해져요. 여러분 무엇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산다는 거죠? 무엇을 할 줄 아는 자가 어떻게 산다라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신은 누구죠? 자기 배요. 자기 배. 자기 배가 자기 욕구가 자기 욕망이 자기 신이에요. 오로지 자기 배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기만 채워지면 끝이에요. 그래서 부하게 하셔도 흘려보내라고 어떤 재능을 주셔도 맨날 나를 위해서만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절 보세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라. 메시지 바이블은 이걸 이렇게 번역하고 해석했어요. 마지막으로 거만하게 구는 부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은 재난이 닥칠 때 눈물을 담을 양동이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6.25 때도 그랬고 러시아 볼시비크 혁명 때도 그랬고요. 공산주의자들은 부자들, 지식 가진 사람, 교수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줄 세워놓고 눈 막은 다음에 다 그냥 학살을 했잖아요. 그렇죠? 가진 것을 죄로 여겼고 이룬 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성경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죄인이다 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내 주변에 가난하고 힘든 자들 도와야 될 자들에게 참 은혜를 유통시키는 자로 축복을 유통시키는 자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절 위에다가는 제가 소제목을 불을 쌓아두는 죄라고 소제목을 붙였어요. 불을 쌓아두는 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는 죄. 이게 불을 쌓아두는 죄예요. 2절 3절을 보세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그게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라는 단어하고요 말씀하고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그게 같은 맥락이고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옷이 좀 먹었다라고 할 때 옷은 히마티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세상에서 인정해 주는 것들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 다 좀 먹었다. 여러분 좀 먹는 것과 녹이 쓰는 것은 이 쌓아둔 재물들을 미래에 비로소 다 망쳐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재물들이 이미 썩어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 이제 부자들은 그들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대신에 이용하지 않고 썩게 내버려 두었다. 예. 주 뜻대로 쓰고 있는가, 흘려보내는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우리 집에는 평생 가야 과일이 있는 걸 볼 적이 별로 없는데, 야, 그 친구 집에는 베란다에 가보니까 과일이 막 썩어 나가는 거예요. 귤도 3분의 1이 썩어 있고, 배도 그 크고 예쁘고 맛있어 보이는 게 한두 개 막 다 썩어 있고,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저는 이런 집들을 여러 집 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단지 과일이 아니라 다른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건 마음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수치로 본다면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 때 이만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만큼 한 주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만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와, 은혜 정말 많이 받았다. 그리고 너무 좋은 걸 이러고 끝내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만큼 은혜를 주셨다면, 또 다른 것들을 주셨다면 그거 하나하나가 내가 살고 그 다음에는 누구를 살리는 하나님께서 동력으로 에너지로 주신 것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부담이 2개라면, 부담이 3개라면 여러분, 그 부담이 2개고 3는 나를 위해서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동력으로 쓰라라고 하는 주시는 것들이니까, 이게 물질적으로 손에 붙잡히고 가지고 있는 은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감동도 마찬가지고 은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펴보셔야 돼요. 나는 다 썩어서 지금 버리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요만한 거 하나만 주셔도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이걸 가지고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 부모님 또는 목장 안에서 공동체 식구들에게 어떻게 내 것을 좀 나누며 같이 먹고 살아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예, 그냥 하나 있을 때보다 2개 있으면 너무 좋아요. 2개다. 2개 있을 때보다 10개가 있으면 든든한 거예요. 든든하게 생각하지 이걸 가지고 흘려보낼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 좀 먹었으며 이 세트브로토스라는 단어도 똑같습니다. 예, 은이 녹슬었으니 카티오,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의미를. 그래서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죠?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대들이 쌓아 올린 것은 재물이 아니라 심판이다. 이게 직역했을 때 이런 뜻이 나와요. 그래서 메시지 바이블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야, 너희는 지금 쌓아 올린 게 재물이 아니고 사실은 심판을 쌓아 올린 것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4절, 5절, 6절을 보십시다. 보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보라도 한 4번 나와요. 보라가 여러분 다른 거 아니고 이런 거예요. 자, 여기요. 집중하세요. 이 뜻이 보라거든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말을 할 거니까. 그게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에만 보라가 4번이 나와요. 그렇죠?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수산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부한 자들에게는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부한 자들에게든 어떻든 핍박당하고 말씀대로 사느라고 가난한 그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는 길이 참으라, 인내해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자, 7절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7절 중간쯤에 길이 참으라 있죠. 밑줄 그어보시고요. 또 7절 하반절쯤에 길이 참아, 이런 비와 그렇죠. 길이 참아. 8절에도 가보세요. 길이 참고 라고 있죠. 10절 가보실래요? 그 가보시면 뒤쪽에 오래 참음이라고 있죠. 그리고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그 다음에 중간쯤 가보세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인내, 그렇게 나오죠. 계속해서 여러분 지금 하반절 쪽에는 인내하라, 참아라, 이런 말씀들로 말씀이 쭉 전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 참아라 이 말씀은
기다리라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기다림이 누구를 비유했죠? 농부예요. 야, 농부가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죠. 언제 거두죠? 가을에 거둡니다. 그러니까 12개월이 걸리지 않아요. 봄이라고 해봐야 여러분, 우리가 좀 빠르면 저 아래쪽에서는 3월 이때도 씨를 뿌리지만 파수에는 그러면 좀 빠르죠. 그럼 만일에 4월에 뿌린다고 보면 벽씨를 뿌려요. 5월달쯤에 한 6월 초에 막 모내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10월달 가을 되면 다 거두니 보세요. 파주 같으면 4, 5, 6, 7, 8, 9, 10, 7개월이면 거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견디고 기다리고 참아야 하는 것은 7개월이죠. 그리고 여름을 견디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리 오지 말라고 해도, 아무리 말려도 여름은 지나고 가을이 오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대답하심과 임재와 응답은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다리는 자에게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오래 참는 자에게는 마치 봄에 씨앗을 뿌렸더니 가을에 추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분께서 아무리 뜯어 말라도 가을이 오는 것처럼 꼭 오시고야 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길이 참으라 하는 무엇 때문이죠? 주께서 강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강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길게 보면 second coming, 주의 재림을 말해요. 길게 보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하지만 원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가 정확한 원어적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오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언제 올지를 몰라요. 언제 올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큐티 목회를 하기 전에는 안 돼요, 힘들어요, 이런 말들이 참 대부분 듣는 말이라면, 이제 큐티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서 점차 우리에게 조금씩 일어나는 일들은, 이제 말씀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터치하셨어요. 자기와 직면하고 자기 죄를 보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되지만 해보려고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옆에 사람이 더 감격이 있는 거죠. 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살아나면 그냥 내가 살아나 있는 것 자체만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누군가를 살리는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은혜 아래 내가 살아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요, 그냥 살리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길이 참으라. 왜냐하면 주께서 언제 강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갖고 있는 뜻은, 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 그러니 길이 참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아라 뜻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때에 시작되어질 때까지 참으라 하는 거죠. 그게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다리라, 이건 람바노거든요.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저랑 나눌 때. 이건 영어로 테이크예요. 취하다, 붙잡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라, 이 말은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쪽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를 막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붙잡는 거예요. 내가 취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딘 것 같으나, 언제일지 모르는 것 같으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언제든지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붙잡고 오늘을, 이때를 잘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9절이 말씀이 돼요. 9절 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데요. 10절, 형제들아 주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여러분, 9절의 원망에다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9절의 원망.
그리고 스테나조라는 헬라어를 썼는데요. 여러분, 이 원망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사소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가벼운 것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서요. 아유, 내 팔자. 그럼 이거 그냥 우리가 빈번하게 쓰는 말이잖아요. 이게 또 스테나조 원망에 포함되어서요. 아, 저 인간은 언제 변할라. 이것도 원망에 포함되어서요. 너무 사소하고 가벼워 보이는 건데 이게 원망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아유, 그럼 그렇지 뭐. 우리 그런 말 잘 하잖아요. 아유, 그럼 그렇지 뭐. 앞에서 할 때도 있지만 속으로 하잖아요. 내가 뭘 기대하겠어, 저 인간한테. 이런 마음이 여러분 말들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원망에 포함되어져야 된다. 근데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이 사소해 보이고 가벼워 보이는 것까지 원망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원망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문 밖에 서 계셔서 다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은 삽질하면 안 되지만 내 죄를 내 죄로 봐야죠. 말씀을 드릴 때 원망은 하나님께로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들을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11절에서 욥의 인내를 말씀을 하세요. 예. 욥의 인내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욥 그러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당대 최고의 부자였어요.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대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 욥은 가장 경건한 사람의 상징 같은 사람이라고 욥기에서 말씀합니다. 욥보다 부자가 없고 욥보다 경건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7이 있었죠. 딸이 3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식 농사에서도 복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양이 7,000마리고요. 그리고 약대가 3,000마리예요. 소가 500마리고요. 소가 1,000마리죠. 500결이니까. 소가 1,000마리고 나귀가 500마리고요. 그리고 많은 종이 있었대요. 그게 욥기에서 욥을 소개하는 제일 앞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욥에게 닥쳐오는 일련의 불행은 여러분 하나님을 안 사랑했어가 아니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욥이 당했던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보다 경건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욥에게 이런 고난이 왔다, 재앙이 왔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재앙보다도 욥이 미치고 팔딱 뛰는 건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이 묵묵부답인 거예요. 대답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죠? 욥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절대 놓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뛰어들어오시고 일하실 것에 대한 이 신뢰를 욥이 놓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야고보스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욥이 가졌던 재산에 배로 축복을 받았더라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들 7이 그대로 다시 주어졌고요. 예쁜 딸이라고 하나 토시가 붙었어요. 예쁜 딸 셋을 가지게 됐어요. 양은 7,000마리에서 14,000마리가 됐고요. 약대는 3,000마리에서 6,000마리가 됐어요. 소는 1,000마리에서 2,000마리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나귀는 500마리에서 1,000마리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수많은 종들로 하나님께서 욥을 채우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믿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해요. 순복해요. 그래서 그가 변하지도 않고 변할 것 같지도 않고 언제 변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복해가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셔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그분의 일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기복하고 다른 거죠. 그렇죠?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욥기 42편 5절 6절이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난들을 통해서 여러분 욥이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속에 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오래 참으시잖아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역사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정표가 생겨요. 예.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있잖아요. 맞아. 그때 개척할 때 이 사건과 이 말씀을 주셨지. 제게는 이정표가 있어요. 그리고 개척 5년째 됐을 때 여러분 거기서 로데오로 옮길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딱 일들이 있어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주일 저녁에 음대상 성도님이라는 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제 이혼을 하고 딸아이하고 혼자 사시는 분이셨는데 그때 그 녀석이 초등학교 아니지 그때 한 7살 됐을까요? 하여튼 그렇게 됐을 거예요. 얘가 저녁에 밥 먹다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얘가 저녁에 밥 먹다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내가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말이나 갈등을 하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있잖아요. 축도를 하는데 이 세상에 예수님이 강대상에 똑하니 서 있더라는 거예요. 옆에 서 있더니 목사님이 축도를 마치는 순간 이 예수님이 벽을 뚫고 로데오 쪽으로 가더래요. 그냥 밥을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참 이거 웃고 넘겨야 될 일인지 목사님 이건 무슨 일이래요 이게. 여러분 그분은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해석이 안 되지만 잊어날리고 기도하던 중간이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제게는 어때요? 참 주관적이긴 하지만 또 제가 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또 확신을 주는 거 있죠. 여러분 말씀이든 무엇이든 오래 참고 기도하며 씨름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방법으로 덤비시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예. 내 방법과 내 계획들을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했다. 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게 됐고 자신의 죄를 보게 됐고 깊은 참회의 자리로 나가게 됐다. 어때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을 배로 받은 것보다 더 견고하게 흔들릴 수 없는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인식이 욥에게 자리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5분이 더 지났네요. 여러분 핍박당하는 자들에게는 길이 참고 인내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할렐루야. 그분께서 드시고 다 들으시고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적용 질문 해보십시오.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내 힘으로 갚고 있는 거 하고 있는 거 뭐가 있나. 내 힘으로 그냥 안달이 걸어서 잡아뜨리려고 하는 거 뭐가 있나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난 왜 그런 것들을 참지 못할까. 묵상 간증을 읽어보시게 되면 이분이 묵상 간증을 그렇게 했어요. 그게 이 단어가 되게 와닿았어요. 나는 알고 보니까 자기 확신과 안목의 정욕으로 가득 찬 그는 가족 우상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가족 우상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참지 못하는 이유들이 오늘 말씀 안에서 잘 선별되고 분별되어 주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부작용 없는 아무런 부작용이 없는 나도 좋고 그도 좋고 나도 살리고 그도 살리는 이 하나님의 뛰어들어오심과 개입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문제 속에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주여 기도 시작하고요. 산기도 가시는 분들은 공기처럼 아주 조용하게 일어나셔서 안수 집사님 차랑 제 차랑 나눠서 타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김영분 집사님 암사건 중에 있는 또 근혁철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김신혜 집사님 김정열 씨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송구영신 예배 주일 그리고 다음 주 한 주간 저희가 짧지만 큐티
새벽 학교, 새벽 큐티 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